잠든 나를 깨워주는 아침 햇살이 아직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11월 16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 편지입니다. 오늘 읽을 로마서 본문은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아멘. 이 말씀은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누구나 모두가 죄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피할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이고 죄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고 그 안에 있는 것은 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파멸과 비참함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화를 알 수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그것을 성취해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어서 피할 길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아무런 능력도 없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닐 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그 친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존재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고 죽음의 사슬에 묶여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방적인 거부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뽐낼 것도 없습니다.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마음껏 그것을 누리는 것이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그 주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그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앞에 있는 갖가지 장애물들, 어려움들, 방해물들, 그것들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파멸과 비참함만이 기다리고 있었던 인생이었는데,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그 친구 위에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사랑받고 구원받았음을 늘 기억하고 그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기억하고 다른 이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들 되어지고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찬란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무엇이 두렵고 떨리는가요? 무엇이 두렵고 떨리는가요? 잠든 나를 깨워주는 아침 햇살이 아직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11월 14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읽을 리바이블 본문은 사도행전 24장에서 26장까지입니다. 내일 주일 27장, 28장을 읽으면 사도행전도 모두 끝나게 됩니다. 이 시간 같이 나눌 말씀은 2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때 베스도가 배심원들과 협의하고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재판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베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스도에게 판결을 얻을 수 있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고 이제 바울의 여정은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어제 말씀 나누었던 것이 2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일들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시간이 빨리빨리 진행됩니다. 22장 30절에 이튿날이라고 나오고 23장 11절에는 그날 밤에, 또 12절에 날이 새니 그 다음날, 32절에 그리고 이튿날, 24장 1절에는 닷새 뒤에, 24장 24절에는 며칠 뒤에 라고 하다가 굉장히 빨리빨리 닷새 뒤에, 이틀 뒤에, 며칠 뒤에, 그날 밤에, 이튿날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 진행이 되다가 24장 27절에 오면 굉장히 템포가 늦어집니다. 두 해가 지난 뒤에 금방 재판이 끝나고 금방 무엇인가 결판이 날 것 같았는데, 그리고 23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에게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로 2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석방될 듯 아닐 듯 하게 되면서 계속 시간을 끌게 됩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그 2년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이 되어서 그가 바울을 불러다가 재판을 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바울은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스도가 물어본 것은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는가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마음은 나는 사람들 앞에서 재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는 마음으로 바울은 나는 황제에게 상소하겠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해 동안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바울에게 네가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 2년 동안 그가 자유를 얻게 되면 로마에 가려고 마음을 먹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해가 지나고 난 뒤에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길이구나 하는 부분을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담대하게 베스도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내릴 수 있는 결단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재판을 받으면 오히려 쉬운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 로마까지 가야 한다고 하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그는 결단을 내리고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렸던 결단, 그것이 중요한 것,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6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와 함께 이야기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물러가서 서로 말하였다.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소. 그때야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이곳에서 재판을 받고 석방될 수 있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바울은 이 기회를 로마에 갈 수 있는 기회로,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처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더 안전한 방법으로 그를 보호하시면서 로마까지 가도록 하셨고, 그곳에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보호를 받으면서, 군인에게 보호를 받으면서 2해 동안이나 그를 방문하는 사람들 자유롭게 만나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적절한 길로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는 것,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것,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늘 주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뜻을 품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이다 말씀하실 때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일들이 진행되지 않고 더디게만 가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닷새, 며칠 시간이 지나고 2해의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바울이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때를 기다렸던 것, 우리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더 원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믿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3가지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되지만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깊게 경험할 수 있는 감격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번째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고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번째로 일본인 중심 분리 개척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고맙습니다.